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신문에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인터뷰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윗 박사는 오늘날 교회를 두고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결핍 장애가 왜 생겼냐 하면 기독교가 성장과 부요를 숭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기 마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 장애라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느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believe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be와 live를 합성해서 생명이 되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스윗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윗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말에 속겠지만 우리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가생활 하듯이 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의 정신과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 그리고 철저한 기도 그리고 철저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레너드 스윗 박사의 말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숫자만 늘어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본질인데 할례를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뒤로한 채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땅히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교의 전통주의자나 유대교의 과격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할례를 가르치고 자랑하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를 회복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마치 결론과 같다고 할 수 있는 본문을 그리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교회의 예배당의 규모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성도들도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을까요? 십자가가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본질인 이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막에는 신기루 현상이라는 것이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기루는 열 또한 찬 공기 때문에 대기 밀도의 급변으로 빛이 이상하게 꺾여서 공중이나 땅 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대기 현상을 가리켜서 신기루라고 한다고 합니다. 신기루는 형체를 간직하고 있는 사물의 반대편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기루를 쫓아가게 되면 실체와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막을 여행하던 대상들에게 있어서 신기루의 존재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장의 필요에 급급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겨를이 없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신기루만을 쫓다가 진짜 오아시스와는 거리가 멀어져 결국 물도 없는 곳에서 죽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사막에서 일어나는 신기루 현상과 같이 위장된 진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급급한 사람들은 이 포장된 진실을 쫓아 삶을 살다가 그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구별을 하지 못하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신기루를 쫓아 방황하다가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알듯이 바울의 이름을 가지기 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이 사울은 위장된 진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신기루를 쫓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한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 할례를 받음으로 시작된 위장하기 시작했던 그의 인생에 대하여 쭉 열거를 하는데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자로 형태를 갖추고 베냐민 지파에 속함으로 사회적인 형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게 되는 마치 그 시대의 금수저여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았고 세상 사는 자로서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의 모습은 성공의 길을 가는 당시 사람들의 롤 모델과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포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문의 후왕을 뒤로 업고 그는 앞을 향해서 다름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이런 위장된 의로움, 이런 위장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이 바울은 위장된 진실에 가려져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바울이 위장된 진실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과 바울의 대화를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치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면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주님의 지시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잠시 눈이 어두워졌다가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아나니아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잠시 눈이 어두워졌던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 눈을 가렸던 이 눈의 비닐이 벗겨지면서 다시 광명을 되찾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역사를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이름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개명시켜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작은 자로 살기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그것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장된 모습이 아니라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포장된 사회 속에 살면서 자신의 모습을 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술에 사람들이 다 도취되어서 어찌하든지 자신을 더 멋지게 포장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장된, 포장된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진짜 자신의 모습, 사람이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된 자신의 모습, 진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이 탄생의 의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997년도 정도에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생 전도를 하면서 여러 명의 신입생들이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CFM 수화 찬양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상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고3의 그 참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대학에 들어온 겁니다. 대학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과에 들어가니까 과 MT다 뭐다 하면서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신입생 시절에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방으로 이렇게 놀러 오게 되는데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하면 수업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수업을 받으러 가지 아니하고 동아리 방으로 와. 학교는 오기는 왔어요. 근데 속이 쓰리고 아파가지고 수업을 받을 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방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수업도 듣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좀 괜찮아지면 수업 받으러 가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살던 친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같은 98학번 학생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김일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학번이에요. 근데 이 김일혁이라는 친구는 그렇게 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헌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여튼
아침마다 오면은 꼬꾸라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서서히 변하면서 이제 삶이 바뀌고 주님을 섬기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저희 큰빛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김일혁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함께 저와 사역을 하다가 이제 김상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면서 친구가 같이 사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시흥이라고 하는 곳에 백옷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 8가정이 아주 신실한 8가정이 쫓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도 한 2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자로 섬겼기 때문에 건물도 아예 사주었습니다. 64평 되는 건물을 아예 사서 임대가 아니고 사서 그곳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사역을 잘합니다. 신도시에서. 한 40명 가까이 지금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 같은 해에 98학번에 또 여자 학생이 우리 동아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화 모임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니까 야, 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가 컬링을 했습니다. 대학교에도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이제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부모님에게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교사셨. 딸을 이제 열심히 교육해서 인하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이제 뭔가 사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뭔가 주님을 이제 돈을 벌어서 뭔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의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헌신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딸의 마음을 부모님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예, 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대학교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이게 교회에서 일을 한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 설득해가지고 좀 그 사역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도 교사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이 아닙니까? 대학에 들어온다 한들 아이들이 이 대학에서 공부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방황을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물론 사역의 길을 가면 사회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적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아이들을 바로잡고 그들의 길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리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전화상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교사시니까 잘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교사라고 하는 것을 딱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아주 강직한 분이신데 자신의 생각을 꺾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매가 사역에 헌신하는 일에 이제 더 이상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헌신을 해서 인하대학교 우리 동아리 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김상원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금빛교회의 사모님이 되신 겁니다. 네,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아직도 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만나면 아주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왜? 사실은 목회자의 사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감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젊은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감정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야.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얘기를 하면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는 내가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잡고 싶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손실로 여기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래냐 무할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창조물을 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바울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가다가 다 사라지는 거 붙잡고 가다가 사라지는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울은 삶으로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없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단지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내 삶을 변화시킨,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십자가입니까?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내가 살아있는 세상을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본질인 이유 두 번째,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주 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사람은 미움과 시기, 질투, 살인 등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렇게 힘든 세상,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술에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듯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 결국 다 내려놓고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두고 다윗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간거라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의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니이다. 우리가 살아야 70년, 좀 더 살면 80년.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100세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100세까지 바라보는 시대이지만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80에서 100, 2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90편 10절에 기록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한술 더 떠서 해 아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만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서울대 아동소비자학과 교수인 김난도 씨가 수년 전에 내 일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젊은이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내 일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 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의미는 미래라는 차원에서의 내일, 내일을 의미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직업적인 차원에서 내 일, 즉 나의 직업을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통계 중에 당시에 지난 한 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56만 명, 그때 당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63만 명이 사회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중에 취업에 성공한 대학생들이 29만 명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45만 명, 불과 5만 명만이 일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안정적이고 보수도 좋은 대기업 내지는 공기업에 취직한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실업 대난으로 신음을 하고 있다고 당시에 김남도 교수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아직 창창한 여생을 다시 설계하면서 인생의 이모작을 꿈꾸는 장노년층에게도 적당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접촉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접촉만 해도 내가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만 1억 7천만 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15%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것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보면 아름다운 세상조차 감상할 수 있는 여유마저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저의 인생에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가치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열등감으로부터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고 장애에 대한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제주에서 살면서 이 제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오늘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오면서도 몇 차례나 야 오늘 참 날씨가 좋다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여기에 왔습니다.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솜씨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주에서 즐거운 삶을 위하여 구멍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낚싯대를 만드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구멍 낚시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무진장한 이 고기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면서 회를 처먹다니까 이상하네. 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한 주가 기대가 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비록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무수한 증거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이 개벽을 해서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정말 이 제주만 해도 화산섬이 되어서 정말 그 노아 홍수 때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 지금 귤이 막 노랗게 익어가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비록 제주의 감들은 다 떨어져서 바닥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일들이 열리고, 예.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은 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여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바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왜곡된 이 세상에 대한 해석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온갖 목적을 향해서 그 돈 벌겠다는 것으로 나아갔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저 인생의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시면 전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땅 사는 것. 두 번째, 예배당 건물 짓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제주에 번듯한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회복이 필요한 이 제주도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주게 그분께 발견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 세상을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바로 그 비결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내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된 이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은 이후에 바울이 내린 결론,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망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는 예수님 알기로만 결심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바울의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를 설계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제가 늘 가까이 두고 보았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책 제목이 이런 책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제목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면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면 좋을 것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 책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곤충학자 장앙리 파브르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써서 보내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날벌레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이야기를 적어 보내게 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놈만 따라서 빙빙 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지도 없이 그냥 돈다. 빙빙 돌고 있는 바로 밑에다 먹을 것을 가져다 놓아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돌기만 한다. 이렇게 무턱대고 7일 동안이나 계속 돌던 날벌레들은 결국 굶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87%는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그릇된 목표를 가지고 도는 날벌레와 같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핍박하는 일을 하였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니라. 헛된 목표가 아니라 의미 없는 목표가 아니라 확실한 목표, 변하지 않는 목표,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그는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 손실로 여길 것들을 위해서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바울,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성공을 향해 가던 길에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 자신을 변화시킨 그 십자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입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잠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시 동안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승리,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서귀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게 뭐지? 과연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살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